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그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뺏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내 힘을 다해 잘 섬기고 싶습니다. 능력만 되면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라는 감사를 아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일조차도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다윗에 관한 본문의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 왕조를 약속해 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 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자신을 왕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다윗이 궁전에 거주할 때 이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집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교회는 초라하다면 하나님께 이런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해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조차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멋있는 종교적인 수사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선지자도 잘 생각했다고, 좋은 계획이라고. 아마 선지자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있어서 멋있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장막에 텐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음에 품문 일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큰 오판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음에 품문 일을 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신기하시죠? 성전을 짓겠다고 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에게 말씀하시면 되지 꼭 선지자를 거쳐서 말씀하시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 짓기를 반대하셨을까요? 이 5절에서부터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 장막 저 장막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무리 속에서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이 세상의 신들은, 그리고 고대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인간 위에 군림하고 호령하고 싶어하고 인간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와서 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의 눈물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삼아 주신 것이지 다윗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고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전 건축은 다윗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인간이 세운 일이 선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먼저입니다.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고집을 피웠으면 성전 지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이 뭐가 잘못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를 설명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은 회개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잘한 일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 시대의 회개의 혼란이에요. 성경을 따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이 잘한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잘한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잘한 일을 회개해야 돼요.
교회도 왜 문제가 생깁니까? 다들 잘한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도는 순수하기에 나를 막는 자는 악한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 일들을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는 선한 일 하고 싶죠.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해드리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갖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일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시간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선한 일조차도 좋은 일조차도 악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함,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땅에 주권자로 세우시는 다윗처럼 세우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예민하게 깨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품한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또 모여서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VIP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어제 한 가정이 방문을 했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도 찾지만 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잃은 양을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체질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